읽으시면서 어느 때부턴가 말씀이 좀 쉬워지고 이해가 잘 되기 시작한 느낌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성경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달아 가시니까 그렇고, 또 하나는 로마서 내용이 바뀐 이유도 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1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가를 교리적으로 상세히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나, 이것을 단계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따라서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이것을 과연 잘 실천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큰 과제로 남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 공부한 구원의 사다리를 한번 다시 복습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 계단, 여러분이 한 계단 말씀을 해보실까요? 제가 먼저 하죠. 먼저 하나님께서 정하심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그 다음 뭡니까? 소명. 네, 부르심의 소명. 제가 할게요. 소명받은 이는 회개로 중생을 이루었습니다. 다음에 뭘까요? 하나 빠지셨습니다. 의인,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시는 것이. 이제 제가 가죠. 양자,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성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라. 성화의 단계. 다 같이 그 다음 마지막 단계는요, 영화, 영생을 얻는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단계가 무엇이지요? 성화의 단계, 거룩함을 이루는 단계이십니다. 이것을 설명을 해주고 계셔요. 12장부터. 우리가 지금 15장을 본문으로 삼았는데 12, 13, 14장은 각각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성화를 요구하고 계시는가? 먼저 12장은 우리의 신앙적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성화되고 있는 우리가 맨 처음 해야 할 일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 제물로 삼아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영적인 예배는 여러분의 성경 주 1번 해서 아래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습니다마는 합당한 예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를 가리킵니다. 우리 세상에 물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를 이룬 성도들과 사랑을 밑바탕에 깔고 사랑 위에 은사를 더하라. 사랑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깔고 사랑 위에 은사를 더하라.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특별한 기능과 역할을 말합니다. 내게 어떤 특별한 역할, 기능을 주셨나? 성경은 예를 들기를 가르치는 은사, 봉사의 은사, 위로와 구제의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들을 말씀하세요. 남에게 위로를 해도 특별히 그 깊은 위로가 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우리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카리스마, 권위를 가진 사람, 권위를 가져서 휘두르는 그 능력, 카리스마가 있네, 이렇게 말하는데 이는 본래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리키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카리스마는 근본적으로 섬김의 은사입니다. 잘 사람을 섬겨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것이 카리스마. 여러분 진정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카리스마를 가지고 계십니까? 구원받아서 성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본으로 삼고 내가 받은 특별한 섬김의 은사를 그 위에 발휘하여 서로 위로하며 교회를 굳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는 것이 12장의 주된 말씀입니다. 다음 13장으로 넘어가면 13장은 사회적 태도에 대하여 말합니다. 우리는 사회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태도인데 13장은 여러분 유명하게 잘 알고 있죠. 국가 권력에 복종하라. 이것이 13장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이 이 말이 성경에 있는지를 알고 남에게 들어서 알겠죠? 알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놓고 너는 이 성경에 이렇게 국가 권세에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무슨 딴 말이야. 그렇게 핍박하고 고통을 준 일들이 많습니다. 저도 당했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네로 황제 같은 폭군이나 히틀러와 같은 살인 통치자에게도 복종해야 하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말씀은 13장 5절입니다. 로마서 13장 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불의한 권력 앞에 양심을 걸고 저항하였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판단 기준입니다. 기본적으로 권력에 복종하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권력에 양심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양심으로 사회를 이루며 권력에 복종하고 이 나라의 국민이 되는 일,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어서 14장은 인간관계에 대한 태도를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모두 각자 자기가 주장하는 생각과 그리고 내놓는 자기의 주장 각각 다 다릅니다. 내 생각을 내세우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과 갈등이 시작되죠. 그 갈등은 필연코 미움과 분열을 일으키고 맙니다. 특히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는 의견 충돌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성경은 비판을 삼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비판할 뿐만 하지 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5장 본문 말씀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줘라. 믿음이 약한 사람은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그 약점을 내가 담당하라. 그 말은 도와주라는 말입니다. 도와줌으로써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집니다. 개성이 뚜렷하게 부각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옛날 전제주의 시대처럼 어떤 권력이 지시하는 방향대로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소신을 인정해 주는 것이 민주사회의 기본이며 무엇보다도 인간 존중이라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염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각각 다 의견이 자기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매년 집필하는 책을 내면서 내년을 어떻게 바라보시냐 그에 대하여 글을 쓰다가 이 대목을 썼습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극대화될 그러한 위기를 우리가 걱정하고 막아야 된다. 성도 여러분, 개인주의란 자기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면서 외부의 간섭을 거부하는 사고방식이 개인주의입니다. 그런데 3년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개인의 가치에 더욱 매몰되고 타인을 배려할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
직장에 처음 나간 젊은이들은 공동체의 나눔을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각각 다 비대면으로. 그래서 이 개인주의가 더욱더 심화되고요. 이 개인주의는 이기주의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이기주의는 자기의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삼는 태도입니다. 남을 배려할 줄 몰라, 남을 존중할 줄 모르는 그러한 사고가 이기주의입니다. 한 가족들도 마음을 합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정치가 이렇게 갈라놓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대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가족 4사람이 마음 합하기에 실패했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후보 가운데 자수성가한 후보가 있어. 이 후보를 찍어야 고난을 이기는 국민 대표가 될 수 있는 거야 하고 그렇게 연설을 하시자 어머니가 이론을 제기해서 사람이란 결국 신앙이 좌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후보에게 나는 한 표. 아들은 아닙니다. 부모님, 일자리 창출만이 청년과 그리고 앞으로 노인이 되실 부모님의 미래를 지켜냅니다. 여기 실업 해소에 공약을 한 후보가 적절합니다. 이제 막 투표권을 얻은 딸이 아니에요. 가장 잘생긴 사람을 찍어야 돼. 일단 잘생겨야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각각 다 따로 찍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가족도 마음을 합하기 어려운데 교회, 성도, 같은 나라 국민이라고 해서 한 마음이 되기는 더욱 힘든 일입니다. 마침 월드컵 축구가 열리고 있는 시기라서 모처럼 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이 나왔네요. 첫 게임을 이기지는 못했으나 전통의 강호와 대등하게 실력을 겨룬 우리 젊은 선수들이 대견합니다. 내일 밤에 또다시 국민 마음이 합하여지는 대한민국의 시간이 옵니다. 그 마음으로 스포츠 때만 말고 그 마음 한 마음이 되어서 빈부의 차이, 정치적 대립, 시대 간, 세대 간의 갈등을 서로 뛰어넘을 수는 없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라.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끼리는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완전히 미워하거나 돌아서지는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그 속에 흐르는 정신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과 용서와 이해, 배려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집 나간 아들, 곧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가족을 저버리고 가산을 탕진해버린 아들, 그러나 그 아들을 용서하는 아버지는 기다리고, 동생을 용서 못하여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큰 아들을 아버지는 달래시면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사랑과 용서를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이렇게 하십니다.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배려의 마음입니다. 가족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사랑과 용서가 있는 공동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족처럼 되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같이 아버지로 모시고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룬 믿음의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한 가족처럼 사랑하고 용서하여 한 마음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우리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가산을 탕진하고 떠났다가 돌아온 형제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싫다, 교회에 나가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은 믿고 싶다, 홀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않겠느냐? 그냥 큰 교회 뒷자리에 잠깐 앉아 있다가 오고 싶을 뿐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싫다 하고 손을 내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축구만 생각을 해도 내가 축구를 하기를 원하면서 팀에는 들어가지 않겠다,
팀은 들어가지 않고 혼자만 공을 차고 축구를 하겠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 들어가면 한 가족이 되어서 공동 목표를 위해서 서로 희생하며 훈련합니다. 누구나 다 내가 슛을 때려서 결승골을 넣고 다 영웅이 되면 좋겠으나 우리 팀의 승리를 위하여 더 좋은 위치에 있는 공격수에게 공을 밀어주지 않던가요? 다 공격해서 내가 골을 넣고 싶으나 수비 전문 선수가 있지 않던가요? 저는 축구를 보면서 수비 선수들 얼른 보면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의 실점을 막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묵묵히 수비하는 그 카리스마. 너는 수비의 카리스마를 받았구나. 몸을 던져 우리 실점을 막았구나.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축구처럼 우리도 한 팀이 있어요. 이런 목사 자꾸 말씀도 전하고 단위에 서니까 공격 골을 넣는 사람, 다른 사람 무슨 교회 그러면 무슨 목사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다 우리 성도님들 수비수, 골키파, 풀백들이 다 계셔서 실점을 막아주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시는 바람에 이 교회가 칭찬을 받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악기를 연주하고 싶은데 오케스트라 단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같이 들어가서 서로 함께 연주해요. 어떤 분은 반짝반짝 빛나는 바이올린을 연주하지만 첼로를 아니면 저 콘트라베이스를 악기는 크지만 빛나지는 못하는 모두 이러한 일을 하는 분이 있어서 이것이 하나의 앙상블을 이루고 아름다운 오케스트라를 형성하는 것과 마찬가지 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벗어날 수 없고 이탈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오케스트라의 가족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 15장 말씀을 통하여 배웁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 외인은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나그네가 웬 말입니까? 그런 분은 없습니다. 모두 다 함께 하나님 나라의 같은 시민권을 가진 한 가족,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속이 뭡니까? 권속은 가족, 함께 살면서 사랑과 슬픔을 나누는 식구들을 가리켜서 권속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식구다. 우리 모두 권속이다. 같은 한 패밀리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하나의 가정으로 여기고 있으며 교인은 영적인 가족으로서 천국에까지 영원한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 그보다 더한 영원히 지속할 영적 가족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교우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적 가족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한 마음과 한 입이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각각 마음이 다를지라도 비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두 번이나 계속 반복하여 말씀한 것처럼 인내와 위로 속에, 우리 주님의 인내, 이 위로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믿음이 강한 사람이 먼저 실천해라. 믿음이 강함을 자랑하지 말고 내가 믿음이 강하고 오래되었다고 한다면 먼저 실천. 어떻게?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비방을 홀로 받으셨다. 그래서 선을 이루시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사실을 보라.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따라서 내가 먼저 인내하고 내가 먼저 덕을 베풀면 우리 교회 가족 모두는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대림절이 찾아왔습니다. 이 기간이면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의 절기는 기다림으로 시작하여 기다림, 대림의 절기, 기다릴 때 임할림, 대림,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주님 오신 성탄절기,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의 현현을 보는 주현절기, 이렇게 이어져 나갑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달력은 이제 한 해를 끝내지만 교회력은 주님 기다림으로 새로운 한 해를 열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오실 그분, 오시는 대상에게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등불을 준비하라. 등불을 준비한 신부가 무슨 다른 생각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실 그분 신랑을 기다리는 일에 집중하라. 대림절의 상징 가운데 하나인 촛불은 우리의 마음을 밝혀 기다리는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주님 맞이할 등불을 켜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그 다음에 읽을 텐데, 고린도전서의 16장 22절, 고린도전서의 끝에는 저주와 은혜가 함께 묶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 먼저 봉독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은 예수님 당시 사용하던 아람어로서 유명한 아람어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라나타입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 독특해서 과거 완료형과 동시에 미래 명령형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고 다시 미래에 일어날 것이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미 오셨고, 아기 예수로 성육신으로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다시 재림하실 시제가 함께 묶어져 있는 말, 마라나타. 우리는 주님의 성육신과 재림하시는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라나타의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빈누리 성도 모두 한 마음이 되십시다. 오늘 주일로서 로마서 말씀 읽기를 마치게 되는데, 로마서 16장은 아직 로마에 가지 못한 바울 사도가 그곳에 갈 것을 약속하면서 로마에 자기가 알고 있는 26명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면서 문안하는 것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은 그냥 인사하는 장이구나, 그렇게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 구원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생명책을 떠올리면서 로마에 갈 것을 약속한 서신 속에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적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듯이 로마 이 땅에 올 바울 사도를 기다리며 그 안부와 문안 인사를 생명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의 이름이 적힌 생명책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로마서 16장은 바울 사도가 로마에 오기를 기다리며 꼭 가져야 할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입니다. 봉독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먼저 순종하는 태도를 가리켰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덕목입니다. 천주교에 가면요, 순명이란 말을 아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순명이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순명은 뭡니까? 명령에 순복한다, 순종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사제의 말씀에 순명, 순종한다. 이것이 첫 번째 의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명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지 그 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바울처럼 세상의 지식과 자신의 아집을 버리고 다 버리고, 그리고
선한 데는 더욱더 지혜롭게 하기를 하나님께 원하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바란다. 무슨 말씀일까요? 악한 데는 바보처럼 밀어내서 자기를 포기해요. 이것은 악한 일이라 생각하면 자기를 다 포기하는,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선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자세로 한 마음 되어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빈누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에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순결한 아이처럼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더하시며 우리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대림절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침 오늘 주일로서 로마서 말씀을 다 읽게 하시고 대림의 신앙으로 한 가족을 이루어서 우리 주님 앞에 가족으로 한 마음 한 입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들도 주의 가족이 되겠습니다. 우리 빈누리 가족을 주님 살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마라나타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 부르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에